오늘 본문은 91편은 시편 91편은 다른 시편과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 보면 보통 나와 하나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탄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91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을 해요. 그 나는 누구냐? 나는 2절에 나와요. 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사람이,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91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한다면요. 이런 뜻이에요. 말로 보면 숨을 곳을 찾아서, 피할 곳을 찾아서 성전에 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쫓기고 지금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곳과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죠. 이것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세상적으로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하러 성전에 왔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1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서로 흔들리는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것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흔들리는 가족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흔들리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름다운 교제의 시작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나가 누구냐?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나의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피난처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요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은 28살 때 영국 명문이죠. 옥스퍼드의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참 믿음도 좋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다가요,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좌초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떨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떨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저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한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지금의 성결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분파입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회 중에 리더 중 한 명이 스판건 베르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웨슬리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스판건 베르그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의 구원자는 아니십니까? 당신의 구원자는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냐, 나의 구원자이냐, 이 고백에 따라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까? 피난처와 요새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가정도 사람도 잡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이 말씀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멘 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그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삽니다. 가정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년을 지났잖아요. 이제 자기를 돌아봤더니 허무한 상황이 닥칩니다. 직장에서는 간당간당합니다. 또 집에서는 뭐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자칫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잊고 사는 거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다는 건 참 좋은데 정작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로 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이죠.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삶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고, 결국에 그럴 때 내가 다른 가족들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고난인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안전인 거예요. 즉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붙잡아 주셔. 믿음이 있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믿어지면요, 내가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 집주인의 여자죠. 부인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부잣집 아들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성경은 이 과정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것을 형통했다.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39장 23절 말씀도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옥살이 하는 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뭐 형통하지 않잖아요. 종살이, 옥살이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 형통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뭡니까? 우리 두 군데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믿은 거죠. 종살이하면서도 믿었고요. 옥살이하면서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이 종으로 살고 옥에 사는데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주인한테 인정받고 옥살이한테 간수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살이하는 곳도 옥살이하는 곳도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적 형통은 결국에 세상적 형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자리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거기서 영적 형통을 경험할 것이고 세상의 형통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딨냐 하겠지만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꼭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능자의 그늘 하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이 여자분의 남편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4명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갑니다. 아우카 부족 그때까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족이었어요. 포악한 민족이죠. 이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에게 동네에 가자마자 아우카 부족의 화살을 맞고 다 죽어버립니다. 뭐 한번 예수 믿어보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과 언론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를 불필요한 낭비라고 했어요. 그 똑똑한 대학 나온 학생들이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가자마자 죽었으니까 이거만큼 낭비가 어딨냐? 이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죽은 짐 엘리엇의 부인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불필요한 낭비라고 하는 것에 설명하려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현재 그늘 보면 이 짐 엘리엇의 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엇 죽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썼던 글이에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요.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엇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죽은 게 아닙니다.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싶어 하던 때로 풍성한 삶을 산 거죠. 죽는 그 순간에도 짐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었잖아요. 막막하죠.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선교사들 부인 가족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을 위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섬깁니다. 몇 년이 지나는데 아우카 부족이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부인과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원수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대한 걸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선교사 죽인 사람의 주동자, 추장,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님이 됩니다. 선교사님 죽인 사람들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 선교사님 죽은 지 36년 지나서 1992년에 아우카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봉헌됩니다. 짐 엘리엇도 같은 선교사들도 선교사의 가족들도 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뜻이 있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에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 곳을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하십시오.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능자의 그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